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 한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럼 서로 간에 어때요? 고저 대립이. 서로 간 대립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을 보지 맙시다.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교회 안에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고 거기서 싸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그게 결정이 안 되니까 세상 법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그 결정이 안 될 때는 세상 법으로 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역사 가운데 복종이 없으니까 세상 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타락하면은, 예수를 믿고 타락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양보가 없어, 용서가 없어, 사랑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왔으면 가장 뭐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주님 전에 와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났어도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는 강팍한 자예요. 완악한 자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라고. 근데 자신에게 그 강팍하고 완악하다고 얘기하면 막 대적을 하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내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찬양할 땐 찬양하고 감사할 땐 그렇게 하고 선포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금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하실런지 그게 의식이 없어서 내가 뭔가 좀 그런 의식적인 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나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형제와 범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라 이겁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가르친 주님은 이제 그 모든 조처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말이에요.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3억이 됩니다. 3억.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얼마 정도 될까? 3조 원이 돼요. 3조 원. 지금 오늘날 우리 노동자 품삯이 5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면 1만 달 되면 3조 원, 3조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 다 없애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데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은혜가 너무 크겠죠. 너무 크죠. 이것은 한번 자기 평생 자기 힘으로 있는 건 갚을 수가 없어. 값없이, 여기서 값없이 주의 국민하심 사랑으로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 빚진 자가 나와. 100데나리면 한 3개월이면은 갚을 수 있는 겁니다. 3개월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목을 조이는 거, 목을. 예? 목을 잡고 내 100데나리 갚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근데 그것도 안 받으려 용납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지한 종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무지한 종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돼도 어떻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무지한 종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도 몰라. 이분은 주여주야해. 이분은 주여주야지만 삶에서는 불법을 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아니나 교회 밖이나 얼마나 죄뜻 가운데 들어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 생명이 행복이 제가 능력이 여러분 삶의 번성의 축복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에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신앙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교훈은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루까라는 질문할 때 대한 답으로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말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함으로써 주의 칭찬을 받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7번씩 70번씩 7번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러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목사님 내가 무한한 용서를 사랑을 할 수가 포용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의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드려지고 순종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령을 만들어줘. 내 심령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재창조의 역사가 내 심령 거듭남의 새 생명 믿음의 역사 하나님 주어져 우리에게. 그게 선물로 주어져. 그런데 그것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납비에게는 칭찬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에 뛰어넘는 파격적인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용서는 인간 스스로 본성과 의지와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인간의 의지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화를 낼 때 있죠. 여러분 생각으로 말할 때 있죠. 여러분 판단 기준으로 행할 때 있죠.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로 옳음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내 옳음으로 내 의로 옳음으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라는 거죠. 범죄. 주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오직 사람의 심령 안에 판단과 정죄적 자신의 의의 기준에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의 근거일 때에만 그게 비로소 실천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무지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가르친 겁니다. 나는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범죄고 내가 남편을 화를 냅니까? 자식한테 화를 냅니까? 분을 냅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도 무는 게 아니고 자식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 하면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을 행하지 않고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나도 묶고 자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내게 이걸 모르잖아.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흐르면 어떠세요? 가만히 있어도 풀어져. 근데 은혜가 없고 내 안에서 육적인 어떤 행동을 낳게 된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묶어줘.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에 이게 바로 믿으란 말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몰라.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22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용서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배워야 돼. 어떻게 배우세요? 자, 1만 달란트 사람의 비유를 했던 말씀을 전해봅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3조 원이나 빚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죄가 탕감을 받아서, 탕감을, 용서를 받아서 죄가 없다가 하셨어. 설교하면 졸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요, 그것은 다 마귀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붙잡혔어요. 마귀한테 붙잡혔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자, 보세요. 내가 화요일날 설교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시행하신다고 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시행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내 안의 상황을 그대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할 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죽이든 살리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지.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의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이런 상황이, 이런 사건들이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무슨 보물단지냐, 그걸 껴안고 내가 살고 있어.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해봐. 주님이 어떻게 해서 시행해 나가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걸 내가 체험으로, 이 말씀으로 주었잖아요. 말씀으로 주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지극히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랬잖아요. 적은 믿음, 생명의 믿음. 너희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랬잖아요. 마음에 믿어져야 돼, 마음으로, 심령으로. 자, 22절 봅시다. 24 보면은 용서의 횟수에 관한 베드로의 뭐가 나옵니까? 문의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시 랍비들이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7번 용서를 제안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시며 용서에 관한 유대 종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또 70번씩 7번이란 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뭐가 있어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충돌함이 없어야겠죠. 걸리는 게 없어야겠죠. 내 의가, 내 판단과 내 비판, 판단, 의, 그런 게 내 안에 없어야 돼. 그런 게 내 안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저애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마음에 새기고 막 그걸 가지고 말하고 논하고 까탈스럽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마음에 새기질 않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가볍게 넘기는 사람. 그러니까 총각들은 그런 마누라를 얻어야 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되씹고 말을 안 해도 내 안에 내 안에 뭘 쌓는 거예요. 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싫고 말해도 싫고 와서 살만 다도 싫어. 그래서 어디에 형성된 부분이요? 그 마음에 형성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적인 기준적인 내 오름이 내 안에 형성시킨 거예요. 악한 걸 형성시켰으니 어떻게 돼요? 그게 볼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런 내 안에 형성된 부분이 충돌하니까, 그래서 내가 비판이 판단이 나고 정죄가 나오고 내 의가 오름이 나오니까 거기서 뭐예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서로가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이 드려져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일반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3조 원이라겠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그걸 다, 그 죄값을, 그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탕감해 주셨어.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죄가 없다, 하나님 편은 죄가 없다고 여러분을 딱 선고했어. 하나님 편에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인정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하셨지만 내 속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내 속에 죄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의롭다고 했지요. 여러분 심령의 문제 그런 거예요. 심령에 이걸 가지고 성령으로 내 심령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그 성령이, 그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아. 가장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축복이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가 축복이라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게 실패하죠. 기도도 성김도 여러분이 공동체 뭐 하는 게 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삶도 예배란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요 하나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게 예배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관계 껴있어야겠어요? 여러분 닫혀 있어야겠어요? 껴있어야 되겠죠? 주님과 내 안에서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이 소통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소통이 있는 자는 선포의 증언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가 듣게 돼 있어. 깨닫게 믿게 돼 있어.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하냐면은 이제 우리 이경 목사를 만나서 우리 총회라든가 우리 교계에 대한 모든 사건들 일들을 들어보면요,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심각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뭘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과 기능과 빛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 가정 안 망해. 자녀도 가정도 하는 것도 망하지 않아. 김혜경 집사, 그 뒤에 딱 숨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 왜 그래?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 여러분이요, 말과 행동에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사랑이 나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로 판단 기준으로 정죄가 납니까? 여러분 의가 나옵니까? 여러분 오름이, 여러분 욕심이 나옵니까?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그게 옳은 줄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편은 1만 달란 탕감을 해줬으니까 우리 편이 뭐겠어요? 우리 편에서 자, 이 사람이 1만 달러 자기 빚이 자, 임금에게 하나님께 빚이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것을 값없이 통감해 줬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사람으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깨달은 줄 믿습니다. 탕감해 준 것도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1만 대 탕감을 받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탕감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 마음이 내 안에는 뭐였어요? 그만큼 제가 1만 달란트 탕감, 제가 빚이 있는 것만큼 그 신명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적인 요소가 많이 형성됐을까?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행동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한 것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행동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내 안에 제가 쌓인 것만큼 여러분 행동 말을 하고 살았잖아요. 탕감받은 거 감사하고 감사의 근거 속에서 우리가 뭐 있어요? 날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줘야겠어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위한 오심으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안에 죄 문제, 여러분의 의로 문제, 여러분의 심판, 그 문제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행하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내 자신이 드려진 마음이고 주님께 나가는 마음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고 뭐 있어요? 주님께 기도에 강구하는 게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죄 문제를 주님의 처리,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행할 능력 힘이 없잖아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도 뭐예요? 의롭다 하는 것만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죠. 내가 심판이 이루어진 것만큼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죠. 심판이 이루어지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죄만 탕감해 줄 뿐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고 변하고 세워나가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삶이 날마다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주님께 나가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돼야 되겠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뭐 하겠어요? 주님께 죄 문제를 드러나게 알게 깨달으니까 주님 이런 죄가 있네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은 건 어때요? 여러분 안에 죄 문제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믿음 제가 고백하면 주님께 전가되고 우리는 의롭다 받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죄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제일 목적으로 삼지 않아. 아니 내 안에 묶여있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가 가정의 삶의 물질의 모든 게 다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안에 묶여있는 것만큼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다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묶여있는 것만큼 자 보세요. 묶여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요? 1만 달란트 같이 그 여기서 사함받는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하니까 그 애를 또 묶어버리고 나를 묶어버려. 왜 묶여진다는 그 말을 예 크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경을 보면은 34절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들에게 옥졸에게 넘겼다겠어. 넘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묶인 거예요. 묶인 거. 마귀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마귀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묶여져.
그래서 주님이 사복음 아니죠. 산상조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원망될 만한 요소가 있느냐? 그러면 그 원망을 들을 만한 요소가 있으면 제단에 대해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께 화해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예물을 드리라겠죠. 또 사람 너희가 서로 간에 충돌된 여러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같이 길을 가다가 충돌하지만 너희를 옥졸에 넘겨줄까 봐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충돌해서 내가 은혜로 믿음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면서 내가 마귀한테 내어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묶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영적으로 열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령에서 가정에서 마귀는 사생결단으로 그걸 막을까 안 막을까? 예? 왜 사생결단을 막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몰라서 그래. 마귀가 여러분을 다 묶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인 자로 해서 이끌어가고 그 마귀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박수치고 야단나.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여러분 화를 내잖아요. 불을 내잖아요. 막 짜증내고 신경을 내잖아요. 마귀가 너무너무 박수친다고. 그거 알고 계세요? 마귀는 그걸 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고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 보세요. 마귀는 너무너무 기뻐해. 마귀를 기뻐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을 행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의 실수는 어디 있느냐? 실패는 어디 있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 편은 죄를 탕감해 주었지만 내 편에서 뭐 했어요? 그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가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이 은혜의 역사 속에 내 삶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내가 드려짐이 삶이 신앙이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야. 바빠. 뭐가 바쁩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뭐가 바빠?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묶여진 게 풀어지는 게 우선입니까? 그게 그냥 그건 놔두고 여러분 열심을 사는 게 우선입니까? 네? 부부간에 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풀어지고 서로 간에 그렇게 화평과 평화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히 용서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서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알아봐야 뭐예요? 그걸 내게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죠. 내 삶에 적용할 능력, 지혜가 있어야죠. 아까 내가 그랬죠. 요한복음 아까 그 14장에 말씀하지.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어져 보세요. 심어지고 내 안에 뭐가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삶을 살겠어요? 다른 짓거리를 않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나와 함께 주님이 시행하신다는데 행하신다는데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큰 능력의 역사가 은혜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 믿는 자에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네가 받은 줄 믿으란 말이 그렇고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내게 있는 게 주님이 시행하신다 행하신다 했으니까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24절 보세요.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결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며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행위로 말하면 여러분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행위로 말하면 여러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인정하고 의로워지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며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겠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말하지 마세요. 그걸 표현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주님만이 옳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옳으시오. 주님께서 천국을 자기의 종들과 회개하려 어떤 임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하는 바로 그런 절차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정한 기한에 그것을 갚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걸 갚지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랬죠. 그걸 갖기 위해서 가정도 자녀도 모든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근데 10,000달 빚진 자가 주님 앞에, 임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26절. 그 종이 뭐라고요?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서 다 갚으리다 하거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갚을 수 없어. 그런데도 참아주세요. 내가 갚으겠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한번 생각해. 그걸 갖기 위해서 내 처자식도 가정도 아내도 모든 거 다 잃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부부지만 부부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니고 삶이 모든 게 다 잃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게 회복되는 거죠. 참아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인에서 참아주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27절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말이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하는 일도 내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능력이 되기는 없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게 생명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면 인정이 되는 거지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해도 매가리가 없어. 하나 힘이 없어. 알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할 힘이 능력이 없다. 알면서도 주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그것은 무지몽매한 자죠. 즉
알면서 내가 지금 강팍하고 완악한 자죠. 내가 강팍하고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쳐놔요. 바로 여기서 말은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이 자신의 채무를 번지할 어떤 능력도 없은 것처럼 인간은 또 자신의 죄에 대해 구원할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셔야만 될 일인데, 아니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나님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여러분 삶의 사업의 1대 축복인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되어 주셔야죠.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내 안에 모든 것 주님 안에 주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느냐?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생명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바로 나무된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라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도 언약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믿음도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렇죠. 결국은 주님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주의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니까. 그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행하는 건 다 죄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겠구나. 내가 충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생명이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 충만한 거죠.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 어떤 삶이 주어져요? 너희가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다음번. 그리고 26절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공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공의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의 공의를 구해야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26절에 그래서 그의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일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 우리 행위가 없는 게 없어. 우리는 다만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됩니다. 이거 아는 게 너무 중요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자기 생각으로 뜻대로 자식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돼갑니까? 어떻게 돼가느냐고. 부모의 안에 그 악이, 죄가 자식한테 그대로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상태가 어떻게 돼요? 뭐 어린이집이나 요즘 학교라 그런 아주 그냥 요즘 학부형들이 이상한 학부형들이 많다면서 그냥. 그래서 선생들이 애들이 잘못하면 어떤 꾸중을 못하는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모든 죄는요, 여러분 시대 말이 되면요 모든 죄는 막 드러나게 돼 있어. 종말이 때가 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 더 드러나. 그래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떠세요? 그 죄로 말면 두려워해, 무서워해.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어떠세요? 아무리 많은 죄가 드러나도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되죠. 이 죄를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의롭다는 거 하는 게 의롭다는 거 하는 게 여러분 심리에 뭐가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서 28절을 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는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합니다. 이 목을 잡았는데 이 종은 말이에요. 100단 빚진 자가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래 이러한 요소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죄를 묻지 못하고 주님의 죄를 용서했구나. 내 안에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그 무거운 죄짐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일에는 게을러. 이 일은 게으르다고 오늘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죄가 실제 문제예요. 그 죄가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요, 그게 자식한테 들어가가지고 남편에 들어가서 삶에 들어가서 그게 해방을 해요. 해방을 방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별일이 막 벌어져. 지 죄가 정체가 드러나 고백하고 자백하려면 죄가 막 나서 막 가정의 자녀에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걸 속아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로서 그걸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역자로서 체험을 한 거예요. 전에는 막 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 안에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태가 나쁜 사람 먼저 아니고 좋은 사람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 같은 데는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가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데 가서 말도 붙이지 마세요. 그냥. 그전에는 몰랐어. 그냥 기도하면 된 줄 알고. 우리 장인노인네가 제일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사모하고 신방 가가지고 장인노인한테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본동에서 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거기 가서 신방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더 나빠졌어요. 그래요. 장인노인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그 사람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나빠진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가장 걱정이 뭐예요? 보고만 해서 그 악한 마귀를 진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막 드러나는 걸 감사하세요. 그냥 드러나는 걸 감사해. 야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걸 감사하시라고. 그게 잠잠한 걸 좋아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병이 막 드러나는 걸 감사하세요. 드러나야 그걸 갖고 주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정혜원사 그렇지? 나는 여자들은 남자하고 틀려가지고 나는 그걸 처음 알았어. 몸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나이가 되면 그 무슨 증상인지. 예? 경련기가 들을 때 잠을 못 잔대, 잠을. 경련기가 중요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경련기가 무슨 중요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주님인데 주님이 담당하시게끔 어떠세요? 나는 연약한 거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나 자신이 연약한 거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내 연약한 나이가 누구에게 전가된다 했어요? 주님께 전가되죠. 주의 성령으로 나는 뭐 하겠어요? 강한 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네? 아주 보배로운, 최영희 원사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존귀한 존재를 알고 있어요? 아니, 나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생명 믿음을 가진 자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너무나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니까. 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진 자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그럼 여러분 삶에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겠잖아.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이 감당할 문제죠. 주님의 역사할 문제죠.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요? 공의를 구하세요. 자비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축복을 구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29절. 주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다. 갚겠다는데 그럼 언제 갚겠다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허락지 아니한다 그래요. 허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뭐겠어요? 백단 빚진 자가 어떤 고정관념 편견이 내 안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응? 심어졌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남편에서 아내에서 자식에 대해서 내 안에 그런 게 형성이 되고 딱 심어져 있으면 딱 볼 때마다 내가 생각이 먼저 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축복이 안 나가잖아. 내 안에서 입에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한테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고 입에서 선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입을 축복한다는 말을 시행하시겠지. 해요 안 해요?
믿음으로 행해야죠. 믿음으로. 그래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30절에서 허락지 아니하고 그에 가서 그 빚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럽니다.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한테 뭐가 나겠어요? 주의 사람이 자비가, 사랑이, 은혜가 나가야 되겠죠. 그걸서 판단을 비판하고 정지하지 말라고. 내가 사는 길 아닙니까? 내가 사는 길이지. 그전에는 너는 왜 그러냐 했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고백하세요? 바뀌잖아요. 내 관점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 가여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죠. 예, 주인이 그를 불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빌기에, 내가 공의를 구하기에, 내가 자비를 구하기에 내가 그걸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묶을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어.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남편 안에, 여러분 자식 안에 그 세력을 묶을 수도 있다니까. 그 세력을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1절 봅시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사랑을 입은 것만큼, 그게 우리에서 뭐겠어요? 심령에서부터 그게 열매 맺고 선함이 나타나야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생활의 삶의 세상에서 여러분 내 안에 선함이 나타나는데 악함이 나타나는데 내 탐심이 욕심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알아?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나타남 속에 나를 얼마나 변하고 세우셨느냐 이거죠. 주님이 나를 심판하고 구원시키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생명 믿음 은혜로 얼마나 내 안에 역사하셨느냐 여러분이 안다니까. 나는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 말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마땅히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마땅히 하나님 선한 열매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도 못합니까? 주님과 관계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 나태하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자꾸 찾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결국은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이릅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그럽니다. 마귀한테 내어주는 거죠. 주의 은혜를 입은 것만큼 사랑을 입은 것만큼 공개와 자비를 입은 것만큼 우리는 구 안에서 그런 변화가 세워진 것만큼 행동이 따라야 돼. 그 믿음으로 행해야 돼. 이게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어 세워진 사람 말이 없어.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많아.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잘 보세요. 말이 없어. 말은요 자기 생각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기로 하고 인정해 주기로 원하죠.
여러분 행동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 어떤 핍박을 조롱을 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 믿음의 바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면 그걸 끝나. 여러분은 그게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35절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 마음이 심령이 뭐 하겠어요? 변화돼야 되겠죠. 심령이 놀라운 구원의 변화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다루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그런 문제가 고백하고 자백한 것만큼 어디서요? 묶인 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주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1만 달러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탕감을 받은 자로서 내 심령이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서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 축복하